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고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하고 생각을 미치고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의 각도가 틀려요.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얼마나 방향이 바뀌어졌는지를 먼저 내가 느껴집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느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쉬운 시험도 있었을 거지만 정말 어려운 시험도 묵직한 무거운 시험을 쳐본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척도에 따라서 그 시험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게 시험을 받는지 아니면 가볍게 받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죠.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뭐라고 하죠?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학력 시험이라고 했고 그전에는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학 능력 고사라고 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은 무엇입니까? 취업을 위한 면접과 그에 따르는 각종 시험이 얼마나 많은 것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기다려 있고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때에는 매번 시험을 보면서 취업을 위한 또 앞을 진로를 위한 시험을 준비해서 미리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잘하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전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출 시험. 그러니까 자기 일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더 자주 시험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장, 자기 자신의 보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일을 앞두고 이처럼 시험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생의 첫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거기에 누가 뒤따라왔느냐? 사탄이 뒤따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연결 지어져서 깨닫고 사탄과 싸워서 그 시험 속에서 올무에 매이지 아니하고 풀어짐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려고 이제 남겨뒀어요. 13절까지 읽었고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구나.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첫 아담은 이제 사탄에게 게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졌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말씀 없는 신앙은 완전히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올무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일만 금식해도 보는 것이 다 먹는 것으로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진맥진할 텐데,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해도 정신이 온전하게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40일간의 금식은요, 자신을 가장 세약한 단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오랜 금식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전혀 힘쓸 수 없는 단계가 바로 40일 금식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 뉴스에 보면은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종종 이제 나오잖아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경우를 정말 우리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남편은 실직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병환 중에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울면서 이제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유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어느 슈퍼에 가서 이제 우유를 훔치다가 이제 CCTV에 의해서,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형법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성애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래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어떤 상황론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느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은 우리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하죠. 자, 시험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봅니까? 아니죠. 시험을 치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실력을 배가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문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배가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템테이션은 뭡니까? 유혹이라는 건데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홀리어 나쁜 길로 꿰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시험과 유혹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그 자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 중에서 시험 노이로제,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결과가 나빠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는 시험이 얼마나 유혹입니까? 그죠? 잘못된 것이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시험은 학생을 돕는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학생을 도와주는 테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파멸시키는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유혹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달콤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달콤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탄은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방법은요, 태초 이후로 우리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영생을 넘어뜨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누가? 하나님이.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유혹이요, 유혹이 아니요. 유혹이죠. 달콤한 거요, 달콤한 것이 아니요. 달콤하죠. 일단은 보니까
유혹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탄은 와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죽지도 않고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죽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따먹을 것 같아요? 안 따먹을 것 같아요? 따먹어야죠.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신비한 것을 느껴요. 새로운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더 악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좀 다짐도 하고 열심히 하려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자식들도 건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와서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광야에까지 와서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때만 되면은 시기만 되면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 범죄자의 소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흥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선교하는 현장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 말씀처럼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발 믿음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님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먹잇감이 사탄의 조롱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장면이 나오죠. 사자가요 뒤에서 살짝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얼룩말이 무리를 지어 지나갈 때에 주목하고 있다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뒤따라가는 말이 있으면, 뒤에서 처져 있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집중적으로 따라가서 결국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원 안에 들어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소외된 마음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별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별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항상 팔짱 끼고 다니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과 함께 행동하고 호흡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요 몸도 멀어져요.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도 함께, 몸도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송봉산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함께 삶을, 공동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이 이탈하게 되면 곧 그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한번 안개가 껴있던 것이 싹 사라진 것처럼요, 마음이 어떨 때요 교회에 대해서 충만하게 기도도 했던 사람이요 어떨 때요 마음이 싹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떨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감동도 받았던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금질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처럼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구부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몰라.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지, 넘어지고 있는지, 신앙이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받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가지? 그럴 때에 교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은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나와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시는 은혜가 내게 쌓여지고 받아질 때에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정말 음식 생각이 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첫 번째의 공략이 뭡니까? 육체적 이 정욕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욕구, 먹는 거. 여러분들, 먹는 재미가 없다면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먹는 재미가 없다면,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있겠죠? 사람에게 정말 삼시세끼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먹는 재미가 없다면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육체적 욕구, 식욕의 욕구.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보다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높은 뜻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속에서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욕구 이것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곤할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인산인해를 이룰 때에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정말 참된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건강할 때, 힘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죠. 자,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얻고 싶거든 나에게 절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세상 것들 놓지 못해서 참 예수님을 참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까? 그죠? 진짜 어찌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천국도 싫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라면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도 주님한테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 좋죠? 그죠? 집 좋겠다, 먹을 거 좋겠다, 뭐 차 좋겠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근데 그것이 영원히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다 놔야 될 때예요. 이거 놔야 돼. 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얘기 들어봐요. 그죠? 기업에 돈 많은 회장님들,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이게요, 불안해서 못 산대. 어떤 데는 돈이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신경 그만큼 안 쓰니까. 아마 여러분들 돈 1,000억 갖고 있으면 머리 터져가지고 못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돈 10억만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5억만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30억만, 박상원 장로님 30억만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것만. 근데 100억 안 주셔서 감사하냐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는 게 아니고 30억만 있어도 감사합니다요. 보세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기업의 회장님, 로비한 회장님들 보니까 정말로 신앙 좋은 장로님, 신앙 좋은 뭐한 사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했던 사람이 왜 그 짓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람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이 온다 할지라도, 대통령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돼야죠. 보세요. 잠깐은요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대전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감을 한다든지 이거요 하다 보면요 5년 동안 10년 동안은 희낙낙하면서 좋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차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안 찬 사람들 별로 없어. 안 걸려가지고 그렇지 솔직히 다 차야 할 사람들이요. 솔직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이제 전도해주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허망한 것에 꿈꾸지 말고, 어떤 것에 야망을 갖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구원에 대한 진가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곳에 남의 여자들 쳐다보지 말고, 남의 돈 쳐다보지 말고, 남의 것 쳐다보지 말고 내 것만 가지고 주어진 것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남의 담벼락이나 쳐다봐갖고 남의 담으로 어떤 거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만 잘 챙겨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확립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죠.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사탄에게 제단을 쌓는다는 내용이 그 책 속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의식에 참여한 대가로 가수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유명 가수가 되고
사탄을 상징하는 기호를 사용하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에 화려함을 주었지만, 성공시켜 주려고 했지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유명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의 것을, 헛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도 잘못된 거예요.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했던 건 잘못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남을 위해서 빵도 사주려고 하는 마음, 뭘로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요 정말 누구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마음,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오송봉단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자, 상징적 의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계시죠, 산속에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는 꼭 우리 오송공산교회 성전에 더 같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탄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도, 신천지도, 안상홍 종교도요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을 모르면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교묘하게 아주 짝짓기 해가지고 잘 말씀을 갖다가 해주면,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들의 말씀에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공성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래요. 윤양수 목사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 이단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뭐 기독교나 똑같이 뭐. 요즘에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뭐 석가님이나 뭐 누구나 뭐 똑같이 뭐 예수님이나. 여러분들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말씀을 깨달으면 참된 진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참 정철 영어가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때.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청운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CBS 방송국에 신앙 간증하러 새롭게 나오시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불자였어, 불자.
근데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영어 공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어 단어장 살 수 있는 돈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하는 그 당시에 무슨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듣고 리바이벌을 하고 그 경쟁하는 친구 동료가 있었는데 서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졌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 정철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신앙도 노력해야 돼. 가만히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만히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쓸 때 노력할 때 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이나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보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택하겠다고 주님은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명성이나 권세나 영광을 쫓아 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시간이 바람같이 지나가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여러분들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10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존귀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을 즐겁게, 삶을 풍요롭게, 신앙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인생을 축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